마이애미 대학교 연구팀에서 만성질환 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질병에 대항하는 이 면역세포의 숫자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면역세포, 그러니까 질병에 대항하는 면역세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지금 이 면역세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열심히 드려야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많이 읽으면 몸에 신체적으로 면역세포가 더 활성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몸 자체를 달라지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고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요, 기도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뭔지,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상황은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황제의 신임을 얻고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정치적인 카드를 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를 또 잡아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또 그리고 14명이라는 4명씩 해서 4개의 조가 이 베드로를 지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2장 5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헤롯 군대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기도가 무엇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심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장 강력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를 미루게 되나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기도를 미루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실제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 바뀌어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의구심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의구심을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사람을 먼저 찾아가나요?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이 정말 졸이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는지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다가와가지고 정말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열려지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그 가정에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배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예배 시간에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의자를 두들기고 부산을 떨고 시끄럽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자꾸 눈총을 보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눈총을 쏴대고 막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막 달랩니다. 좀 조용히 해라. 떠들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라. 근데 이 아이가 좀처럼 말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아빠가 드디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손잡고 그 아이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집사님을 붙들고,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끌려나가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끌려나가면 자기는 죽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근육을 최대한 길게 뻗는다. 그리고 줄을 팽팽하게 달린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할 때 대충 합니까? 줄다리기 해보셨죠? 사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힘껏 뻗어 기도하는 것, 그를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던져가지고 그 결승선에 몸을 던지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몸을 던지는 것처럼, 여기에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기도, 그저 하나의 습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낭망하지 말고 인내로서 끝까지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기도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되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결국에 가서는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력함, 이것을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한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모습에 보면 교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12장 5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교회는, 이것은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기도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기도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의 힘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철야 예배로서 모이고 수요 예배로, 구역 예배로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옆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뜨거움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졸고 있으면 졸아도 되는구나, 나도 그럼 오늘 좀 여유를 좀 부려야 되겠다, 아이 좀 나도 피곤한데 그냥 잠깐 눈 감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옆에서 내가 피곤한데 막 사력을 다하고 막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졸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서로에게 미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열심을 가지고 모여야 되고, 또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함께 끌어내서 영적으로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럴 때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베드로가 잡혀있는 교회의 상당한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연합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영적인 주님의 진정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고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이렇게 작정하고 계신 분 중에 한두 사람이 안 보여요. 여기에 계신 분들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꼭 나오시고 안 나오는 사람 찾아서 다음 주에는 누구를 데려올까 작정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보면 그를 위하여 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대신 기도해 주는 게 바로 중보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호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을 위해서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또 한 그룹은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중보자들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중보 기도를 해줬던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병세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들의 병세가 나아지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써야 되죠. 시간을 들여야 되죠. 여러분의 감정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 또 믿음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또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기도는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외상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님께서 주셔요. 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내일이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태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얼마 전만 해도 야고보는 칼에 그는 잘려서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가 죽은 상황입니다. 자기도 지금 내일이면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사형에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좋다, 죽으면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옥 안이 환하게 비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일어나라, 깨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띠를 띠고 그리고 신들매를 맺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는 잠을 자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잠자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감옥에 잡혀있는 이 베드로는 내일이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을 자다가 이렇게 구원을,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베드로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교회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회도 상상을 못하고 베드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과 구원은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 아주 정확한 때, 마지막 순간, 처형을 앞두고 있는 바로 전날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참 흥미로운 내용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가면서 자기가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10절에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째 파수꾼을 지나고 둘째 파수꾼을 지나고 성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한 거리를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아, 이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미 삶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럴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내가 이제야, 베드로가 이제야 깨달은 거, 자기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야고보는 순교하고 죽었는데 그럼 왜 베드로는 살아났을까? 왜 베드로는 구원을 받게 했을까? 여러분,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서 야고보가 죽은 것일까요? 왜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죽게 하셨을까?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죽은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은 야고보가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는 순교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금 조이게 만들고 그들에게 용기를 부여하게 만드는 그런 순교가 되어졌어요.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되어졌죠. 그러나 베드로가 살아나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치료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안 해주시고, 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에 고민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주님께서는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응답을 믿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제 마리아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막 두들기니까 여종인 로데가 와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는 문은 열어주지 않고 막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이 야,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냐? 믿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데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로데가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다시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의 영이 왔다, 그의 천사가 왔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한 얘기로 보면 어느 시골에서 그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제 비를 오게 해달라고 이번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모이게 됐는데 어린아이 소녀가 우산을 들고 온 겁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왜 우산을 가지고 왔냐?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비 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와서 두들기고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의심이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베드로가 구출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작지만 진심을 담은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응답이 더디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되어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헤그리빠는 죽었습니다. 벌레가 그를 먹어서 그는 죽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살아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권력은 사라졌지만 기도는 남았던 것이에요. 박해자는 죽었지만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받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